예수님께서는 10계명 7계명인 간음에 대한 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짓는 손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과 눈의 간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들키지 않는 죄라고,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의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들킨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짓는 음란의 죄, 음욕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은밀하게 본다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음욕을 위해 아내를 쉽게 버리는 그 악한 행동도 가정의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남편과 아내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간음과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간음,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간음을 통해 성도가 어떻게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주관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객관식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유념해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1번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2번 돈을 받으시기 위해, 3번 성전과 필요한 건축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4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기 위해. 자, 보기는 다 드렸습니다. 네 가지 질문 중에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4번이요. 제가 함정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헌금을 받기 위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축과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의 신혼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혼인 예식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성도를 신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은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두고 딴 남자를 만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남자 만나면 안 되는 겁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만 사랑하고 평생 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면서 사랑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멋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은 평생 나만 사랑해. 나와 결혼했으니 이제 당신은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 라고 제가 요구한다면 저는 제 아내에게 큰 죄를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만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했으니 저는 이기적이고 나쁜 남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남자 만나보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혼한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결혼한 남편도 아내만을 평생 사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는 구원을 통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하나님은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평생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좋을 때는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환경이 좋지 않으면, 실증이 나면 남편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얹어 놓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간음이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놓으면 그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앉혀놓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높은 산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행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영적 간음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만 권태기처럼 영적 권태기가 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영적 간음이 됩니다. 에스겔 16장 26절,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또 다른 영적 간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하여 내 진돈을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등 그 당시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줄타기 외교를 했습니다. 박쥐처럼 강한 쪽에 붙어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과 보타는 것도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성도는 교회와 세상의 삶이 다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살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도 못하는데 거룩한 척 하려고 연극을 하니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연극하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면 만사 고난입니까? 답은 만사 형통할 수도 있고 만사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팔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신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신분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박해를 받는데 성도답게 살면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과 너무 버타여 잘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박해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잘 지낼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친구가 되어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해?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왜 내가 예수처럼 희생하고 섬겨야 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내가 남을 도와주어야 해?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만상 형통해질 거야,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병이 치유될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전하면 아무런 저항도 없고 박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대로 살면, 다시 말하면 세상과 보타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박해 없이 잘 살겠지만 하나님께와는 원수처럼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등촌가족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만큼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지배해야지 절대 돈이 사람을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더 크신 분, 건물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0억의 돈을 벌 수만 있다면 1년 감옥 가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무려 44%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사기꾼이 되고 전과자가 되고 그리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학생이 무려 10명 중에 4명이나 되는 세상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게 빼앗기면 기복주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할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조차 채무자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기복적인 올바른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아닌 가짜 복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잘못 구하는 그 복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나 세상의 힘이나 돈을 하나님 대신 놓으면 영적 간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 놓으시고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한 놓치기 쉬운 심각한 영적 간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말 속에 죄의 본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제부터 너희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너 자신이 주인이야. 그러니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마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니 너 생각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야. 하나님께 종속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탄의 속상임처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 생활을 출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첫 출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또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간음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관이 있는 인생, 자립심이 강한 인생,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오히려 나약한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 그리고 죄인, 복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의인이자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영적 간음 중에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종교 생활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가장 경건한 신앙생활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도 타락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제와 기도, 금식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타락하는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바로 자기 의를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면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도 오래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여 얼굴이 수척하게 보이면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해, 심지어 자기 인정을 위해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도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매몰차시고 싸늘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위해 선지자 노릇하고 자신의 의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보이려는 올바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의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내게 없어도 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될 것을 구하는 욕심이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고 바라는 탐심은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되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욕심이 바로 자신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물질주의, 성공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심지어 율법주의도 그래서 영적 간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성경과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의를 앉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간음하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순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이혼이요, 영적 살인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또한 너희들의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부지힘의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두부지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생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투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누릴 영적 복입니다. 그런 영적인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남편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 대신 그 무언가를 하나님 대신 섬긴다면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신들을, 하나님 대신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힘과 재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사람에게 보이려는 율법적인 종교적 형식주의, 이 모든 것이 영적 간음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이익과 욕심, 그리고 자신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가족 여러분, 재미라도 우리 오늘의 운세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타로점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 간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거룩을 위해 살아 영적 간음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간음, 눈의 간음, 손의 간음, 가정의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대체해 놓으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 세상의 힘과 권력과 재물을, 기복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긍정적 사고방식, 자기 의를 드러내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바로 영적 간음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